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을 붙들어 올렸더니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함께 본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입니다. 승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영적 근육을 키우는 중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의 시간표를 고난이나 고통이나 문제나 어려움의 시간표로 말씀하지 않고 축복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이 속에서 누리고 받아가야 할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이 바로 몇 주간 나누었던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똑같이 내가 해서 내가 싸우고 내가 이기면서 경쟁해서 우위를 차지하고 그런 방법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자들이다.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법을 알게 하시려고 지금의 이 광야길을 허락하셨는데 그 광야길 속에 하나님은 영적인 근육을 키우면서 가는 축복의 길로 응답하실 때에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현실 따라 사는 자들도 아니고 현실을 맞춰서 사는 자들도 아니라 말씀 따라 사는 자들이다. 말씀 따라 기도로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광야를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말씀 따라 기도로 걸어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에 있게 하시냐? 증인의 자리에. 우리는 기도로 걸어왔을 뿐인데 하나님은 증인의 응답을 받게 하신다. 또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법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치료하시는 축복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광야길이 어떻게 축복의 길이냐? 어떠한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중이냐? 나의 영적 상태를 치료하시는 길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성공 중심, 세상 중심, 육신 중심의 나의 그 각인, 뿌리, 체질들이 그 영적 상태를 치료하시고 바꾸시는 그러한 중임을 또 하나님의 그 치료의 상태는 영적인 상태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모습 그대로 돌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회복이다. 어떻게 치료를 받냐?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 봤던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우리 치료받자.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 같이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영적인 것을, 예배를,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중심에 최우선순위에 두자. 이 치료받는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이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축복의 광야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의 여정이, 인생의 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 힘든 길, 고난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간을 축복의 광야로 이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가, 이걸 매일 매순간 확인하면서 가자고 했습니다. 그냥 내가 현실로서 보기에 어려운 길, 힘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그 속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속에 있다면 이 길은 축복의 길임을. 왜냐? 모든 사람의 출발이 여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왜 우리에게 이 광야가 축복으로 보이지 않고 일단은 어렵고 일단은 힘든 길로 보일 수밖에 없는가? 모든 문제의 시작 창세기 3장, 원인은 창세기 3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바로 약속을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바로 답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누릴 때에 지지난주에 로마서 16장 20절의 말씀, 사단이 무릎 꿇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이만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영적인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는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영적 싸움의 길,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알기만 하면 이미 승리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그 반석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중이다. 그 비밀을 오늘 누리자. 그 비밀을 지금 누리자. 그 함께의 비밀을 지금 누리자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중입니다. 다른 말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필요 없는 것, 틀린 것, 다른 것, 망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근육이 다 힘 빠지게 하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모든 우리의 이미 심겨진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뀌어진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24 함께를 누리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축복의 길이다 했습니다. 그 축복의 길은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가는 우리의 광야길, 인생이라고 하셨는데, 자, 말이 쉽지 지금까지 우리가 여태 살아온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과정은 전쟁과도 같을 겁니다. 이미 내가 살아왔던 대로 하고 사는 것이 편하고 쉽지, 하나님이랑 카톡이 된다면 조금 편해질 것 같아요. 근데 잘 대답도 안 해주시고, 막 기도하라고 하지, 말씀 들으라고 하지, 근데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라고 하지, 기도하는 거 삶 속에서 잘 생각도 안 나는데, 그러면 답답함이 먼저 들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뀌어 가고자 하는 영적인 근육을 키우는 시간, 또 동시에 영적인 전쟁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전쟁은 누구와의 전쟁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육신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존재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 또한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싸움이라 했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데는 육신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무기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무기인 것입니다.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쟁취하는 싸움을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해놓고 왜 전쟁이라고 하느냐? 히브리서 놔주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십자가의 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셨는데,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의 영적인 무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하나님의 능력 대신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이 무기를 가지고 어떤 싸움하는 자들이냐?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겨놓으신 승리한 싸움을 싸우러 가는 자들입니다. 또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 아담이죠. 대표입니다. 모든 인류의 대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류의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한 모든 저주와 재앙, 그 저주와 재앙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들이,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온 인류의 사망이, 죄가, 저주와 재앙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 안에서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다시 왕노릇하게 되는 왕의 자녀, 승리한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그림 있죠. 막 아기가 엄청 큰 장군 앞에 서서 이러고 있는데 뒤에 더 큰 사자나 뭐 이런 그림 있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그만 아기가 있고 그 뒤에는 그 배경이 되는 뭐 아빠가 될 수도 있고 큰 사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사실 그 아기가 나와서 싸워서 이긴다가 아니라 그 배경이 어떻게 보면 잽이 안 되는 싸움인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것이 내가 나와서 싸우는 것 같은데, 내가 칼과 창을 들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어마어마한 세상을 맞닥뜨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신분이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 승리한 신분이기 때문에 내가 나와서 세상에 맞닥뜨린 것 같지만 나는 그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그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승리한 전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참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과 싸우고, 영적인 존재와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무엇으로부터의 승리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한국말로는, 한국 성경에는 상하게, 머리만 좀 상처난,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원어로 설명을 하면요, 믹서기에 갈아버린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완전히 죄가 되게 만들어버린,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신 것입니다.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신분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신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만 해도, 내가 기억만 하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은 벌벌 떨고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벌벌 떨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나를 성전 삼고 항상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자꾸 속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세상을 무서워한다면 그것만큼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놓으신 이 전쟁에 그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또한 24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한 신분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 전쟁에 참전하는 겁니다. 참전해서 나가서 뭐 하는 거냐?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휘날리는 겁니다. 뭡니까?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깃발을 휘두르는 우리 태영아부 모든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승리한 신분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사단의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지금도 살아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모든 태영아부 가족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해 놓으신 그 신분과 권세를 기도로 누리며 각자의 현장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